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을 봉독합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느니라. 바울이 우리의 간청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걸음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12 제자들은 주로 어디서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아서 복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거기서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잠깐 성경을 20장 보십시다.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서 22절에 보라 지금 내 심령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왜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가? 아니, 가면 죽인다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는데 왜 꼭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만남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왜 유대인이 종교인에서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제자들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확실히 세우고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방 땅의 복음하고 하나 되어서 쉽게 말하면 같은 믿음,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하고 같은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저 땅끝까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기도 왜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것은 떠나면서 에베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은혜의 복음에 은혜의 말씀에 꼭 맡기고 간다. 이 말씀이 너희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다시는 죄와 저주의 사망에 묶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 거기서 해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건 경건한 삶이고 삶의 잣대를 의로 잡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좌우를 살피며 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산 사람, 은혜 복음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은혜 복음 속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산을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되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꼭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것은 내가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들이 도저히 감당할 일이가 나타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자기 패거리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따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그러진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런 얘기요. 왜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그러진 말씀, 이런 가짜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광명의 사단의 일꾼이 광명의 전사로 둔갑에 나타났더니 조심하라 그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밤낮 눈물과 겸손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우친 그것을 꼭 기억하고 깨어있으라고 마지막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도 바울 지금 작별을 하고 마지막에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해변가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울고 목을 안고 서로 껴안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참 마지막 헤어짐입니다. 이게 만남이고 이게 크리스찬의 참 헤어짐입니다.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가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 작별을 하고 에베소 교회 3년 복음 전하고 에베소 교회 꼭 부탁합니다. 자, 우리 이 한국 교회 꼭 부탁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작곡하고 행선하여 곧으로 어디 쭉 떠나서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가 아니고 시리아 땅입니다.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위쪽입니다. 그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런 여객선이 아니요.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고 짐하고 사람하고 함께 실어서 짐을 풀어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이런데 의자에 앉았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잠은 그냥 거기 곳곳에 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 상상도 못해요. 이걸 읽어보면. 그래서 4절 제자들 또 거기 가서 두로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이 세우는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 20몇 년 됐는데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었냐? 7일을 머물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니까 한 200km 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당신 죽인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요. 여러분 아니 가면 좋은 일이 있다 해도 갈까 말까 한데 가면 죽인다는데 얼마나 마음에 껄쩍지나고 실망이 되고 속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신을 해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데 엉뚱한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5절 다 그 처자와 함께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다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여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과 헤어짐이 꼭 이래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두루로부터 수루를 또 행하여 둘레미아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의 안부를 믿고 거기 가서도 또 믿음의 형제들을 꼭
그 사람들이 잘 있냐?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안부를 묻고 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정말 여러분 하루 사도 바울 2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그 다음 날까지 복음 전했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튿날 떠나서 또 가이사라,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 그 자리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7 집사 중 하나인 누구 전도자, 이게 몇 절이요? 7 집사 전도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자 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7 집사 뽑았는데 그때 빌립과 스데반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따 얘기하고, 그 빌립이 누구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파 내시가 성령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빌립 보고. 아니 왜 광야로, 거기 사람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상당히 광야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이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보니까 마차가 하나 지나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왔다가 가는데 성경책을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읽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경 어디 읽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사야를 읽습니다. 이사야에서? 아니 그 말을 뜻을 압니까?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빌립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간다가가 너무 성령에 감동받고 충격받아서 세례받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복음을 전한 빌립입니다. 그러면 전도자,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빌립도 꾸준히 전도했는데 여러 날 동안에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소통하면, 만나면 반갑고 끝날 때 헤어질 때 참 잘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이요. 그래서 10절 여러 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냐? 유대 바로 밑에입니다. 지금 있는 그 바로 밑에요. 둘레미아 밑에. 거기서 와서 11절에 정말 심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거든요. 예언자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의 그 띠를 갖다가 자기 귀에다 딱 묶고, 당신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11절 이와 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하고 아주 실제로 확실하게 얘기 줍니다. 띠를 갖다 자기 손을 묶고 이렇게 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절대 굽히지 않으니까. 여러 말로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러니까 흉내까지 다 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거 누구요? 9절 빌립의 딸이 예언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하고 다 함께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13절에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심란한데, 아니 육신도 피곤하고 이 모든 게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어가고 있는데 힘을 불어넣지 말고 쭉 오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지 말라 하니, 그것도 그냥 자기 말로 오는 거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이 그냥 속이 보통이 아니,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영어로 하면 헬라어는 비탄에 빠지겠냐 그 말이요. 아니 갈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순간에. 그러나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는 목적이 확실하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 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라도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절대 꺾어지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목적이 확실히 있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서 복음도 전하고 예루살렘을 확고히 세워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 예루살렘 교회를 확고히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대 간청함을 듣지 않으니 거기 있는 사람이 뭐다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럴 때,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바울의 뜻대로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도 아니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요 하나 간증 잠깐 하고 가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참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가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엘리자벳을 세례요한 아내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다시 듣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리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시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120년을 잘 참고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대에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주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올라간다 하잖아요. 거기도 모든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출발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가이사라의 매체자로 또 만납니다. 진짜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많이 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가이사라 들어봤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감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오랜 제자란 말은 그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아주 그냥 오래된 제자예요. 아주 그냥 가물가물한데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브로는 그 터키 맨 밑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집이 한 채 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나손을 만나고 가는 데마다 빌립을 만나고 가는 데마다 형제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이 사실이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만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요약을 해드리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꼭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곧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요. 언제 함께해요? 그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아도 그 빌립보 속의 감옥에 가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세워진다는 말 우리가 깨어있고 그 세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꼭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은 씻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꼭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씻으라면 씻는 거고 고침을 받으라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히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땅끝까지 복음 전한 25년 복음 전한 그 내용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정해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통을 해서 함께 손잡고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싸우고 나눠주는 건 절대 이것은 큰일 나는 일이요.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해서 하나 되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꼭 하나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이고 소원이 이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직 십자가로 하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 사방을 받고 우리를 은혜 아래 둠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아들이 내 안에 살아계심이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찬양에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 왜 그러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예수 이분이 맞은 것이다. 네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이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 사랑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절대 여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절대 붙잡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자, 확실하지 이유가? 확실합니다. 이 죽을 고생을 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가. 한국말로 말하면 진짜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 아닌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래서 사명이, 직책이, 직분이, 대사가 다 모으는 사람이요. 장로가, 제자가 모두 다 합쳐서 모을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본이요. 그러면 사도행전 6장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빌립 나왔으니까. 빌립과 스데반은 다 초대교회 선출할 때 투표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꼭 뽑았습니다.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은 절대 안 뽑아요. 그 다음에 뽑아놓은 거 보니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빌립, 스데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을 딱 뽑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사도 뭐였어요? 복음질했어요. 제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이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해서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 메시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말씀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의 복음 가지고 있었어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말이요. 빌립도 뭐였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거였어요.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멍텅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감춰져 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꼭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왜 문제가 되냐?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습관, 자기 생각. 그래서 내 자랑하는 사람, 자기 야망을 실천하는 사람,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특별히 성도를 지배하는 사람,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성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 이건 정말 가짜입니다. 말은 달콤하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염소인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가라진데 알곡인데 함께 수고니 함께 커갖고 이게 잘 몰라요. 훅 불어봐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뽑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뽑을까요? 내비둬라.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이 갇혀 있는데, 악인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곤란하게 풀무불에 던져서 슬피 울게 하고,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와 악인, 의인과 악인의 어느 반열에 선 사람입니까? 이 반열에 선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고 모든 것이 말씀 따라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아니 다른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 교회가 없다니까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아닌 소리지. 아니 사도 바울 너무너무 귀한 중환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꼭 받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가다가 죽어. 절대 안 가. 아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 한국교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남편은 이게 아내는 저교회 다니는 성도도 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두 중직자가 네가 믿는 하나님에 틀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둘이 싸우다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이요. 하나 돼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다시 스데반과 진립이 메시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서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11장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먼 내 피눈물 더먼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는 말 고도 예수를 독사랑 독사랑.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플랜티스 사모님이 전도를 하고 독일인데 전도를 하고 돌아오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열병으로, 전염병으로.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 이 사모님이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로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숨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뭐냐? 다만 내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말씀, 이 찬송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당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굳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속신앙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꽉 잡고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게 신앙의 믿음이요 힘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꼭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고 항상 거룩한 삶을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현장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생을 꽉 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싸움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